너의 기능이 뭐니? 각 지체들의 신체 부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누구의 코일까요? 누구의 이마일까요? 남자 손 같기도 하고 여자 손 같기도 하고. 좀 작게 해주세요. 자, 정답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은 박은혜, 예. 눈은 허예주, 점은 누굴까요? 윤여라. 손은 유천동. 천동아, 손 와. 한번 보여줘. 와, 천동이 형 손 이쁘네. 여자인 것 같아. 박명석이요. 박명석. 5명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맞췄지? 오늘 9번째 에베소서 바이블 스터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상생활의 기본 원칙들,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됨이고,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3가지예요. 첫 번째 키워드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않음, 두 번째 키워드는 그리스도를 배움, 세 번째 키워드는 새 사람을 입음. 먼저 성경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님 안에서 증언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마십시오. 18절. 그들은 이해력이 어두워져 있으며 그들 속에 무지가 있고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19절. 그들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내맡겼습니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을 탐욕스럽게 행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방인처럼 행하지 않음입니다. 그 이방인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나라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타락한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들로서 이 땅에서 교회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해야 함을 많이 들어왔죠.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교회를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 땅은 세상이라고도 하고 이 세상은 사탄이 왕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른 나라 사람인 이방인은 사탄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 모두는 이 사탄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 아니죠. 우리가 이방인들이 아니죠. 그런데 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서 그 영의 하나를 지킴과 은사들의 기능 발휘와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과 건축을 말한 뒤에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을까요?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분명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은 생활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알고 우리의 생활에서 지켜져야 하는 원칙들을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나타난 이방인들의 특징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 헛된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생각의 공허함을 의미합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비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계속 넣고 또 쏟아 부었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걸 말해요. 채워지는 것이 없는 비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지하철에 앉아 있는 사람들인가요?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들이 있죠. 근데 생각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운이 어떤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어떤지, 내가 뭘 갖고 싶은지, 인스타, 난 집을 가지고 수 있는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때 우리 안에 뭔가 채워지는 것이 있나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느끼지 않았나요? 마치 깨진 항아리에 물을 쏟아 붓듯이 비어있는 그러한 상태가 헛된 생각에 따라 행하는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많은 각자의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도 어떠한지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 이해력이 어두워져 있음. 헛된 생각들로 인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볼게요. 너가 공허함을 느낀 이유는 너가 그릇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난 공허함이 사람이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감정인 것 같아.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뭐 또 얼마 있으면 괜찮아지니까. 이들의 이해력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 어두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지함입니다. 무지함은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을 기꺼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식한 것과 달라요. 사실 우리는 우리 손 안에 온 우주를 쥐고 있죠. 온갖 그런 지식을 알 수 있는 그런 맞는 기계를 우리는 손에 쥐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맞는 기계 쥐고 있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잘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호기심이 뭐 생기면은 즉시 그것을 검색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또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교회와 교회 생활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혹시 이방인들과 같이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지 않는 모습은 아닌가요? 여기에 보니까 여기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준협형제님 같은 지긋한 분이 계시네요. 근데 첫 마디가 아니 어쩌라고 어떠란 말이야. 이게 그냥 무식한 게 아니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불만만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때의 이러한 사람들, 이방인들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그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지식에 하나님을 두기를 거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인정받지 못할 생각을 하여 합당하지 않은 그 짓들을 하도록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오늘 무지한가요? 네 번째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음. 이 마음이 굳어져 있음. 이 굳어진 마음이 이해력이 어두워짐과 생각의 공허함의 근원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니까요. 복음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있네요. 근데 그 여학생이 관심 없는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지를 들고 캠퍼스에 나가본 적이 있는 체험이 있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학기 초에 저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이 복음지뿐만 아니라 뭐 작은 선물들 그리고 혹은 뭐 사탕 같은 것들 그런 것들 함께 주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 뭐 안 받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싸늘하게 마음이 굳어진 채로 지나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의 텅 빈 존재를 채워줄 헛된 생각만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감각이 없음. 양심의 감각. 자신의 양심에 주의하지 않게 되어 양심이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뭔가 굉장히 양심이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대화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는 죄와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헷갈리게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가 소돔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그의 양심이 무감각해지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 소돔 사람들은 그 천사들을 안 좋게 막 뭔가 죄를 범하려고 했어요. 그때 롯은 자신의 딸들을 그 이방인들에게 내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 양심이
완전히 망가지고 무감각해져서 그렇게 행한 것이죠. 그들이 그 롯과 그 아내들, 가족들이 불타고 있는 소돔 땅을 탈출하여 길을 걸어갈 때에 롯의 아내는 이 망하고 무너져 버린 그 땅에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주 양심에 감각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이러한 이방인들의 결말은 방탕하게 되고 온갖 더러운 것을 마치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인 줄 알고 욕심을 부리며 사는 것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의 모습은 너무도 비참하고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21절.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바울은 여기 20절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는 중이다, 그리스도를 배울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이미 배웠다는 의미로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 모두 구원받았죠.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믿고 침례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돌보고 또 소중히 사람들을 여기는 그런 합당한 사람의 삶의 본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들이었고 앞서 봤던 그런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배운 것이고 그리스도로 채워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붕어빵 틀과 붕어빵이 있네요. 붕어빵의 틀 안에 반죽을 부어서 구우면요, 그 붕어빵의 모양이 나오죠.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틀 안에 우리 자신을 두어질 때 그리스도의 모양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1절을 향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러한 바이블 스터디와 같은 이런 말씀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형태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안에 그리스도를 채워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는 그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진리와 같은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타락한 사람들로서 방탕한 생활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경건한 생활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된 생활을 사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도 또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를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배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한다면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본과 같이 우리도 살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음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존재를 주님 자신으로 채워주시고 매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실제를 따라서 주님을 살아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러한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이며 23절.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24절.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지난날의 생활박실에 따르는 이 옛사람은요, 바로 17절의 이방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침례를 받았을 때 물속에 잠기는 것이 단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옛사람이 물속에서 끝나게 되고 물에서 일어났을 때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애니메이션을 준비해 봤어요. 그 옛사람이 물속에 장사됨으로써 끝나게 됐죠. 침례를 통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일어났을 때 새 사람을 입으면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낡고 더러워진 옷을 우리가 버리고 깨끗하고 합당한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 침례를 통해서 우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두 번째 키워드에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본을 보고 그 틀 안에 머물며 그리스도를 배운다고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는 우리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된 이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요. 그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이들이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사람의 본으로서 이 여인들을 만지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놀랍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의 부도덕함을 부끄러워한 여인이었죠. 그녀가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한 남자와 살고 있는 아주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자기가 부도덕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온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시고 그녀의 헛된 생각을 바꾸시어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준다고 여겼던 이 물동이를요. 던져버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죠. 이 여인이 가늠한 여인인데 돌로 쳐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죄 있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흩어졌죠. 예수님이 그녀에게 가셔서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녀는 이 이러한 구원을 받음으로써 그녀의 생각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후로는 다시는 이러한 죄를,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교회생활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교회가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만 머리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정도에 만족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이 원칙들을 합당하게 배우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룹타임 시간에 이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외워보고 서로 말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생활을 연습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키워드를 반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이방인처럼 행하지 않은. 우리는 이방인들이 아니죠. 우리는 믿는 이들입니다. 믿고 침례받은 이들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그리스도를 배운. 우리는 그리스도의 틀과 봄 안에 머금으로써 그리스도를 이미 배웠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배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음. 우리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된 이들로서 우리가 바로 새 사람입니다. 교회가 새 사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룹타임에서 우리가 얻고 누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또 질문들을 서로 답하면서 더 누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